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람은 성경에 한 구절로는 29구절에 나오고요. 보통 한 장에서 두세 구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열 몇 군데, 20군데 정도에서 엘람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엘람이 잘 못 들어본 나라죠. 창세기 14장에 소돔 고모라를 공격하던 네 왕 연합군 중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할 왕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신할은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평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메데파사, 바벨론, 아수르 그런 지역이 있던 곳인데 제법 멀어요. 그래서 제법 먼 그 지역인가 그게 신할이고요. 엘람 왕도 그 왕들이 소돔 왕과 뭐 고모라 왕을 이렇게 공격하러 온다 그렇게 나오니까 논란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 주로 메대와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다니엘은 자기 환상을 볼 때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에 대한 나라 지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엘람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엘람에 가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 선지자는 그 예언을 그 민족에게 바로 말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에 가서 직접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 백성들은 바로 회개하죠. 오늘 본문에서 엘람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듣는 겁니다. 엘람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엘람의 흥망성쇠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계와 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그 엘람 왕을 포함한 네 나라의 왕들이 다섯 나라 왕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 이야기 이후로 엘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활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은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라 할 때 그 이자가 화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을 쏘는 활궁자가 들어있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데 왜 활을 꺾을 것인가? 그래서 고대 성경 배경사를 살펴보면 엘람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활을 잘 쏘는 부대를 앞세워서 그래서 공격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대가 궁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엘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엘람이 그 활을 내가 다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이제 나라가 망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 적들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공격하고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전쟁을 주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깔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람 알지? 활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괴롭히던 엘람의 활을 내가 다 꺾을 것이다. 왜? 그들이 그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으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의 어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망가뜨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 큰 소리 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큰 소리 치고 장담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 거라도 그냥 조금 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나 할 것이지 큰 소리 칠 것 없다. 그래서 장담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자신감이 없다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람은 자기의 강함과 활의 강함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보자, 내가 너의 활을 다 꺾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궁수를 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타고, 그래서 우리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같이 달려와서 활로서 준비되지 않은 적들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다음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내가 엘람에 오게 하겠다. 이 표현 역시 그들이 바람처럼 달려가서 화살이 바람처럼 공격해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적들을 괴롭히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엘람에게 온다, 이 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거 알아야지 막을 수 있는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같이 와버리는데 어떻게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오는 것처럼 엘람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바람처럼 달려가고 바람처럼 화살을 쏘아서 공격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엘람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 말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람을 흩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흩어지기도 하고 사명을 받아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흩어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엘람은 보여주게 됩니다. 37절,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람이 이스라엘을 놀라게 하고 자기들이 공격했던 군대들을 나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놀람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그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남에게 향하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엘람에게 임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생명을 노린 자 앞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참 재밌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화만 나셔도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셔도 한나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바로 나의 진노가 바로 재앙이다.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재앙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살육을 당할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재앙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살육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부드럽게 말씀할 때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칼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재앙이 임하면 가라 했다가 안 간다, 못 보내준다. 그게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이 그들의 집안에 임해서 장자들이 다 죽고, 그러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재앙 뒤에 칼이 그들을 따를 것이고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어줄 뿐 아니라 흔들어 누르고 가득가득 채워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위에 진노, 재앙을 더해서 칼을 더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이건 이제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둘 것이다. 이 내 보좌를 엘람에 준다는 말은 무슨 엘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뜻이 아니고 엘람에게 내가 나의 보좌를 거기다 두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엘람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엘람 왕이 아니라 엘람의 거기에 보좌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엘람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엘람에서 엘람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랴.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귀족들과 왕들이 다 죽어지게 되고 엘람에 이제 엘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왕들이라도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어제도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 때 엘람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나라의 모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말일에 기죠.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무슨 일이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세의 내 영을 내 남종 외종에 부어주려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말일이다,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람은 자기의 활과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엘람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혼내주겠다고 그것을 엄포를 놓거나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니느웨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는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일에 엘람의 포로가 돌이킬 것이다. 지금 말일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흩어졌던 곳,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상처났던 곳에서부터 돌아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